영광 받아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탄절 이전에 4주간을 교회력으로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요 마지막으로 또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인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자, 2025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4가지 은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희망, 사랑, 기쁨, 평화 이렇게.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희망에 대한 부분, 이 4가지 덕목은 모든 인생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이게 귀한 보석 같아가지고요 좀처럼 얻기가 어렵습니다. 얻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찾아보면 다들 없어요. 이거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사람이 좀처럼 얻기 어려운 보석들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받으면 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석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저자는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처했던 상황은 전혀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인 희망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배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 배경 암담하죠. 자, 이사야는 유대의 왕족 출신입니다. 왕족 출신으로서 유대 왕궁에서 주로 활동하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때가 대략 주전 8세기의 중엽인데요. BC 750년경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주전 8세기 중엽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이제 망하기 직전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작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 시기에. 자, 근데 남쪽 유다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가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요. 우시야 왕을 우리 속담에 비유하자면, 혹시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떡 쪄먹고 시루 엎은 왕. 그러니까 역대하 26장을 쭉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의 시작은 아주 창대했어요. 그런데 끝은 미약했습니다. 젊은 때는 화려했는데 교만과 노욕에 빠져서 말년이 비참해진 왕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무려 52년을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 왕국을 그야말로 다 해먹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죽을 때에 유다 왕국의 국력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죠.
이스라엘의 남북이 이러할 때에 국제 정세는 날로 더 불리해져만 갔습니다. 당시의 강대국은 이제 아수르였는데요. 아수르는 끊임없이 서쪽에서 영토를 넓혀가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은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이라고 하는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선 유다에게 동참하라고, 너희도 동참하라고 요구했는데 유다가 이것을 거부하고 그러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동맹군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유다와의 전쟁에서 국력만 소모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의 그 전쟁 할 필요 없는 전쟁인데 거기에 전쟁에 뛰어드는 바람에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침공을 하자 영토의 대부분을 뺏겼다가 마침내 주전 722년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완전히 망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북한이 이런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망치안이란 말 하시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다는 말처럼 북이스라엘이 망하면 남쪽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처럼 두 왕국의 격동기에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시작되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그의 주된 메시지는 심판과 회복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보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매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우리 영란 집사님 기도해 주신 거 보니까, 기도 안에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면에서. 근데요, 여기서 어떻게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1절. 9장 1절이죠. 오늘 본문의 서원과 같은 말씀인데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적에 해당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옛적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고통, 흑암, 멸시로 대변됩니다. 고통과 흑암과 멸시. 9장 1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는 북이스라엘에 합병하여서 지중해로 나가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땅을 이제 합병해가지고 셋으로 잘라버려요. 세 개의 속주로 개편을 하는데 지중해로 나가는 지중해로 나가는 길 돌이고요. 그다음에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 그다음에 외국인이 살고 있는 갈릴리, 무깃도, 이렇게 세 개의 속주로 개편해 버렸습니다. 이곳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자, 전쟁에서 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고 점령군들이 들어와서 지배하는 북이스라엘의 형편을 표현하기에 고통, 흑암, 멸시만큼 적절한 단어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고통과 흑암과 멸시가 사라지고 그 땅은 영화로운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가보면 주께서 그 나라 백성의 수를 많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는데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들이 주의 얼굴 앞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자, 고통이 창성함으로 흑암이 빛으로 멸시가 영화로 바뀔 때에 그들의 즐거움은 추수하는 자와 탈취물을 나누는 자의
즐거움과 같은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어떤 경우에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극적인 변화의 근거를 세 가지로 이런 그 크레센토 형식으로 쭉 점점점 이렇게 강해지면서 크레센토 형식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출발이 4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서 압제자의 압제를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압제자들의 압제를 거두셨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싸움이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나무같이 살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5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마지막에 큰 소리로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6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6절에서 이거였구나. 극적인 변화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제자의 압제를 거두시고 싸움을 끝이게 하시고 영원한 왕이요 통치자로 한 아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시야 왕의 행적을 기록하는 왕궁 서기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왕의 가장 측근에서 우시야 왕의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의 영과 영욕을 함께 목도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성공과 몰락을 보면서 왕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왕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을까? 왜 다윗처럼 다스리고 있지 않을까? 이건 이사야의 오랜 의문이기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도 인간 왕은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많은 왕들을 보면서요. 인간 왕의 무지와 탐욕과 허물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이 한 아기로 태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왕은 비록 아기로 태어나지만 사람 왕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 왕의 아들이며 그 어깨 위에는 왕권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 사람이 포괄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기묘자요, 모사요,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처럼 점점 소멸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다스림과 평강이 점점 더해지기가 끝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칭의와 공의가 그 나라에 가득하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았을 때에 어둡던 이사야의 마음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그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의 희망은 약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태어나심으로 성취되었고
장차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나 고통, 흑암, 멸시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민족이나 국가적으로, 때로는 개인이나 공동체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질병은 필연적이듯이, 빛이 비추는 곳에 어둠이 있듯이 희망을 가진 사람에게 절망은 친구처럼 옵니다. 희망이 없으면 절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무언가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희망이 너무나 쉽게 절망에 굴복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순간 그보다 훨씬 큰 절망이 우리를 덮쳐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희망의 빛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분, 상담자, 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계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으로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안에 이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분을 주셨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상담자를 주셨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능하신 분을 주셨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를 주셨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로 다스리는 왕을 주셨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작곡가로 유명한 핸델은, 여러분 핸델 아시죠? 사실 이 메시아를 작곡하기까지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예. 독일에서 태어난 핸델은 음악가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탈리아를 거쳐서 이제 영국에 정착했지만, 자, 후원자가 교체되고 변덕이 심한 영국 시민들을 잘 다루지 못해서 공연을 할 때마다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청중이 너무 적게 와서 텅 빈 공연장을 바라보는 핸델을 위로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우픈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걱정 말게, 텅 빈 콘서트 홀이 더 좋은 음향 효과를 내서 더 좋은 음악이 공연될 걸세, 그랬다는 겁니다. 실패의 실패를 거듭한 핸델은 큰 빚을 지게 되고 급기야 빚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갈 처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참 비참하게 됐죠. 그때 그의 나이가 56세입니다. 요즘으로 쳐도 결코 56세였는데 요즘으로 쳐도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핸델의 음악가 인생은 저무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친구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기초한 오페라 가사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이 가사를 기초로 해서 1741년 8월에 런던 브루크 스크릿에 있는 그의 조그마한 집에서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작곡에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두문불출하면서 음식도 거의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총 260쪽에 달하는 원고가 24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 메시아 한번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쭉 들었는데요. 이거는 음악사에서 아주 경이로운 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메시아 이 공연은 아주 대성공을 이루었고요. 그로부터 그의 남은 생애 18년 동안은 계속 이 메시아 곡을 지휘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마지막 지휘를 하고 난 다음에 8일 만에 1759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합창곡 제1부 12번째 곡이 뭔지 아십니까? 한악이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악이 우리를 위해 나셨다. 우리를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소프라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는.
한 아기 우리를 위해 나셨다. 우리를 위해 나신 겁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 노래는 핸델이 절망 속에서 부른 희망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작곡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절망을 느낍니다. 어떤 분은 쉽게 개선되지 않는 건강 문제를 생각하면 절망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기대보다 못한 나온 성적,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성적 때문에 절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좁은 취업의 문을 뚫지 못해서 절망합니다. 어떤 분은 직장일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어서 절망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잘 다니던 직장이 문을 닫게 돼서 절망하기도 하죠. 또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질병 앞에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친구 관계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을 합니다. 제가 아는 형제님의 아이가 누구나 바라던 의대에 입학했지만 이 의료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되어서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별로 아닌데 이거 괜히 원고에 든 것 같은데, 저는 갑작스럽게 한밤중에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박은 경험을 한 후에 밤이 오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우려고 하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몰려오곤 합니다. 했습니다. 자, 여러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다 막아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찾아드는 불안감은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그런 불안감 속에 있는 여러분들 앞에서 이게 시시한 불안함을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게다가 최근에는 급체를 하면서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서 삶의 의욕조차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꺾이는구나. 이렇게 꺾이는 거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절망이 되었습니다. 다들 여러분들이 약간 비웃으시는 거 아닌가 하는 모르겠는데, 그랬습니다. 저에겐 그랬어요, 진짜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희망이 생깁니다. 몸에서 힘이 새롭게 나고 의욕이 생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꺾이거나 이렇게 무기력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한 아기 예수님은 저에게 기이한 일을 이루실 분이시오, 저의 상담자시오, 저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아계셔서 저를 돌보시는 아버지요, 평안으로 저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특히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느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더욱더요. 예수님 안에 있는 희망을 보니 삶의 의욕이 새롭게 솟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희망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람이 먹을 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갈빵과 같은 거짓 희망만 넘쳐납니다. 희망 고문이 만연합니다. 유튜브 보십시오. 보지 마세요. 시간 다 가고 다 헛된 세계로 여러분 끌고 가는 것들이 거의 다입니다. 제 설교 나오는 유튜브는 보십시오. 희망 고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참된 희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희망은 절망이 끌 수 없는 불꽃과 같습니다. 이 희망이 꺼지지 않는 것은 9장 7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한 아기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리고 핸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희망을 가집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희망을 일깨워주는 절기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다 직면하십시오. 직면하시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뚫고 나가야 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러한 희망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붙잡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저희들의 현실 상황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한아기를 보내주셔서, 한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나셔서 저희에게 큰 희망을 주시고, 이 땅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시고, 이 희망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이 땅의 민족, 우리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